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이 환난과 위기를 면하고 승리와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여기에 이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항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가 멸망하는 그런 말씀 말고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라.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헛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과 결정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은 다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기복신앙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고,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위기가 다가온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자복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소원과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애국 군대가 올라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요. 나름대로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이게 애굽을 의지하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의기양양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거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돌이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복종하고 깨닫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마감한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요. 11절에 애국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올라왔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고 철수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잠시 물러났단 말이에요. 잠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갈대아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의기양양했겠죠. 야, 이거 봐라. 애굽이 올라오니까 갈대아인 군대가 물러가는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풍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갔다. 베냐민 땅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 예레미야를 절대 신뢰하지 않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망하는 뜻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대단히 위험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에요.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자기 본위의 신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2절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땅에 거하던 베냐민이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땅에 살았어요.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분깃을 받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애국 군대가 올라오고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되자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의기양양했고 곧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더 이상 갈대아 군대에게 항복하고 갈대아 군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진 거죠.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베냐민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우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조용한 고향을 찾아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죠.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를 사르는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일으켰죠. 이 일을 행하면 저들이 이제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이키기보다는 그 이세벨,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단언하며 덤벼들죠. 그래서 엘리야는 할 수 없이 그것을 떠나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피했던 모습.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 돌이키자는 이 백성들.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현재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참 힘든 사역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낙향하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제자들의 모습도 묵상이 되네요.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낙향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완악하여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하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데, 야,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일 텐데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책망과 교훈의 말씀, 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벌써 37장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3, 4년이 지나간 때까지 20년 동안 전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의 패망과 바벨론 포로 70년 연단 이 말씀만이 남아있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요.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슬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베냐민 문에서 체포되는 예레미야.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보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시 체포해버렸어요. 예레미야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전했기 때문에 지금 항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좀 쉬게 놔두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있죠. 근데 거기서 또 즉시 체포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멈추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셨다.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들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단다. 37장에서 이제 52장까지 계속돼야 되니까요.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 선이 되더라.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곳에서 오히려 간수를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가 빌립보에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가라. 즉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막으시기도 하고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더 이상 거기서 사역할 수가 없게 하셨으니까 즉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가장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장사인 루디아, 강가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버렸어요.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찾은 것이 아닌데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리 항변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고관들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네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거부를 당하셨는데 이 예레미야도 이 선지자도 역시 고향에서 거부를 당하네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지 않고 끌고 와서 고관들은 또 노여하고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때리고 받게 하는 고향 사람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는데 예레미야도 그랬네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왜?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책망과 교훈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종들을 미워해요.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 있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많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싫어해요. 자신의 생각과 뜻, 나의 소망,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전한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니즈를, 그들의 요구를 바르게 파악해서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와 요구는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로되, 그럼 어떻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목사들도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다 빼고 전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전하는 거죠. 이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서 점점 거짓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잖아요. 예레미야 시다 보세요.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겁니다.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결과는 어떠한가? 이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교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요. 뭐가 달라요? 지금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말하죠.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가?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 은혜로 구원받은 돌감람나무들이잖아요. 접붙여진 원가지도 그렇게 잘라버리시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버려졌고 번백성은 버려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번백성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내셨다는 의미를 알아야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백성이야 라고 큰소리 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갔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죠. 정직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 책임, 우리의 주어진 사명,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민족 반역자로 여겼어요. 갈대아에게 항복하라, 망한다. 완전 민족 반역자죠. 근데 왜 이런 환란이 다가왔는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런 종들을 거부해. 대적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거짓되고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라, 너희가 지금 벌거벗고 수치된 것을 깨달아라. 계속 외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시대는 다른 말 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분명 박해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싫어하잖아요. 대적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제자들도 싫어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그러나 그게 복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맞지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제를 꾸준히 원했으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듣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피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또 역시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역이 있으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이 패역한 세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고 이것을 계속할 때
자기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또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함께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